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잠언 말씀을 들어가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혜의 초청, 돌이키라. 지혜의 초청, 돌이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3분의 2 지점쯤에 오면요. 그까짓 게 뭐라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아파하고 원망하고 또 슬퍼했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난 후에는 죽음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상담 심리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카운셀링은 딱 3분의 2 지점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 오늘 잠언서의 문을 열면서 잠언 1장에서 들리는 지혜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절벽을 향해 떠밀려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돌이켜야 할 때가 있으며 또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돌아오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잠언은 영어 성경에도 Proverbs라고 번역이 되어서 어떤 격언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샬의 뜻은요, 비교하다는 뜻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었죠. 잠언 1장 1절에서 6절에서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를 깨닫게 하려 함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잠언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혹은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자, 이런 잠언서의 전체 설계도가 압축된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반으로 어제 1장 9절에서 19절에서는 아버지가 곧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이익을 탐하는 악인을 따르지 말라 경고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근데 주목할 것은 오늘 20절부터 지혜가 복수 형태로 바뀌어요. 자, 앞서 7절까지는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보셨을 텐데 호크마라는 단수 형태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20절에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부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호크모트라는 복수 형태가 쓰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지혜를 받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전히 단수형이에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지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지혜는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혜를 복음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자체시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니네가 가서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습득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인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외침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외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시장 한가운데서 어머니께서 저를 깜빡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세요? 이 이야기를 자라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제 아이를 직접 낳기 전까지는 어, 도화지 위에 그려진 희미한 스케치 같았어요. 근데 서율이와 서진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당시 시끄러운 길목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던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서야 색깔이 입혀져서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바로 이런 애타는 마음이 오늘 20절, 21절의 지혜의 외침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혜가 5군데에서 외쳐 부르고 있어요. 20절의 길거리 광장, 그리고 21절의 시끄러운 길목, 여긴 어디입니까? 자, 앞서 말씀드린 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지혜가 외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21절에 성문 어기와 성문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묵상 후에 나아가실 여러분의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치와 사실의 분리가 허용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분리되는 시대예요. 지혜 복음은 주일 강단에서 듣고 주중에 내 삶은 뭐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는 시대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복음을 주중에 들이대면요. 야, 작작 좀 해라. 니만 신앙생활 하냐 하는 말 말고 더 듣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터, 학교, 심지어는 많은 뉴스와 대화가 오고 가는 소셜 미디어, SNS라 그러죠. 바로 이런 곳에서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곧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에 3번이나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니,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핑계하지 못하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크게 소리 높여 외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혜가 감춰진 것이 아니면 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까요? 제가 2020년도에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교회 담임 목회 잠시 할 때, 안 그래도 팬데믹이 한창이어서 우울한 그 시기인데 어마어마한 산불 때문에 낮과 밤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늘이 뻘겋게 타오르고 공기 중에는 타고 남은 재가 가득해서 밖에 세워놓은 차가 허옇게 덮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산불이 이제 막 터져서 삽시간에 번지던 그 새벽에 근처에 성도분들이 집집마다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면서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외침을 무례하다, 미련하다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의 외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혜의 외침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바로 이어지는 22절, 23절에 지혜가 전하는 책망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22절에 이 지혜의 외침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자, 원어로는 the simple ones, 단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참과 거짓, 선,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속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예요. 잠언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거만한 자들 누구예요? 영어 성경에 mockers, scorners라고 번역되어 있듯이 원어의 의미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뭘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조롱해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그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는 말씀에 롯의 두 사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롯의 두 사이들과 같은 이 냉소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만한 자,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먼지 털듯이 뭐야 이거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세 번째, 미련한 자들, fools. 누굽니까? 자, 이들은 세상이 말하듯이 IQ가 낮거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짐승같이 고집이 세면서 영적인 일에는 둔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든 rich fool, 부자 바보가 바로 이런 자들이죠. 한마디로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 그룹은요, 이 시대 사람들을 정확히 대표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오늘 지혜의 외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외침을 복음을 미련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다 하는 지혜의 외침,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세상의 미련함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미련함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곧 올 거라는 말이죠.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23절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앞에서 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왜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나왔어요. 책망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제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당시 미국에 계셨던 어머니께서 잠깐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저를 앉히십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는데 뭘 꺼내나 보았더니 해질대로 헤어진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꺼내세요. 테이블 위에 냅킨을 빼시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뭔가 봤더니 지중해를 그리시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성경 전체 구조를 설명합니다. 아니 몇 분 후면 혼자 한국에 남게 될 아들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무엇보다 아들의 영적 건강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지혜는 때로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와 같이 교훈과 책망을 주십니다. 그 책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오늘 누구시라고요? 23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리라. 성령과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책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말씀이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지혜를 호크모트,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께로 돌아오는 외침, 즉 복음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23절에 나타난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 지혜의 초대예요. 무슨 초대입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의 초청이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자, 이런 지혜의 간절한 초대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곧 거절을 뜻하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 예수님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목하는 자가 없었다. 곧 외면을 뜻합니다. 자, 지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이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처럼 내가 또한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 종종 하는 얘기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없다는 확신 자체가 믿음이에요. 오늘날에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복음서, 아니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깊이 한번 정독해 봤다면 지옥은요, 본래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곧 그의 종들,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앞절 22절에 마지막 부분이었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오늘 지혜의 외침을 이미 외면한 겁니다. 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런 말이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 아닙니까? 즉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디모데서 전서 2장 4절이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 노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27절입니다. 너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니 지난주에 어스틴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썬더스톰이 와서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없듯이 이 말씀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심판의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미리 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 즉 미래에 닥칠 결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지혜를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어떤 말씀이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무슨 말입니까? 회개와 용서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은혜 받을 만한 그때에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은요. 사실 앞에 22절에서 24절의 반복입니다. 자, 22절은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29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반면에 23절, 24절은 30절과 또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핵심 구절이었죠. 23절에 책망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등장한 4개의 동사가 있었죠. 듣고, 돌이키라, 부어주며, 보이리라. 그런데 30절에는 책망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반대되는, 이와 정반대되는 4개의 동사, 미워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겼음이니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지혜의 초청을 반복해서 거절하는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의 완고함을 드러내는 히브리 기법입니다. 31절에 지혜를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한 결과가 나오죠.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배부르리라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과식하여 물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식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 히브리서 12장 설교를 다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멈출 수 있죠. 다만 자기 스스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욕망에 give in, 항복하여서 자신을 내던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과 형벌의 원인은 악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라고 표현한 거죠. 지혜를 거절한 결과가 왜 열매일까요? 오늘 마지막 두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이유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2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자,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와. 자, 히브리어는요 우리말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단어 하나가 중의적인 뜻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기법을 보면요 오늘날 아재 개그 마냥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퇴보와 안일이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퇴보는요 돌아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히브리 단어인데 좋은 의미로는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가리켜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등을 돌리는 배교, 안역을 뜻합니다. 한편 안일은 어떻습니까? 안일은 좋은 의미로는 고요함, 안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쁜 의미로는 나태, 부주의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한테로 돌아가고 누구 안에서 안전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생명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거부한 미래의 결과까지도 봤어요.
그렇다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이에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여기 듣다는 말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의 원동사죠. 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겁니다. 샤마엘, 이 사무엘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하나님을 듣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허락하신 땅에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라는 신명기적인 약속이 여기서도 메아리 치고 있어요. 자, 즉 지혜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요, 배도요, 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개의 길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로부터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의 방향이 사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죽음의 길이었구나. 주님을 떠나 퇴보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았구나. 깨달으셨다면 오늘 당장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네, 때로는 말씀이요. 어릴 적 어머니 책만 같아서 듣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을 그때에 들으십시오. 왜요? 오늘 지혜가 외치는 책망의 밑거름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들 예수를 인생의 벼랑 끝에서 던지셔서 3분의 2 지점까지, 아니 죽음의 바닥으로 내어 던져 주심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 건진받아 새 생명 받은 자들은요, 원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삶이라는 길거리, 광장으로 나가시면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지혜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복음은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성령과 말씀을 주시는 그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 누리시는 AKP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길거리와 광장으로 일터의 현장으로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지혜의 외침, 성령과 말씀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의 소리를 듣고 외침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만 평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오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의 외침을 청정하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킴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 각 목장에서 소원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말씀 안에서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성령 안에서 가족들 평안 누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박 피해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과 또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